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을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8편을 둘로 나누면 전반부는 1절로 18절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입니다. 후반부는 19절로 35절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현재와 미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게 크게 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반부는 1절이 중요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1절 말씀은 민수기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다가 이제 법궤가 이동할 때 법궤가 먼저 앞장서서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데, 이렇게 이동할 때 모세가 한 기도가 바로 1절이고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는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게임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절로 18절이에요. 후반부는 19절에서 35절로 오늘 설교의 핵심은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 19절로 가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68편 19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6편 3절로 5절에 하나님은 음이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위엄이 있고 음하신 하나님. 음기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위엄이 되지요. 68편 34절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랬어요.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위엄과 의미를 한 단어, 오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한, 엄청난, 경탄할 만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위엄이 있고 장엄한 분이에요. 그래서 68편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늘을 타신 하나님. 68편 3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고 했어요. 여기 예적 하늘을 타신 하나님,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을 여수론이라고 했어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68편 7절로 8절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하여
율법을 받을 때 하늘에는 번개가 있었고 온 땅이 크게 진동을 했습니다. 68편 33절에서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시고 위험 있는 웅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68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험은 없고 마치 진구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버스 정류소나 기차역에 가면 진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일거리가 없었던 시절에 이렇게 진구들은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 버스가 정류소로 들어오면 서로 짐을 지겠다고 쟁탈전을 합니다. 진군에게 짐을 맡기면은 진군은 목적지에 이렇게 짐을 지고 와서 또 얼마를 받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19절에서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짐을 지시는데 날마다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살아갑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년 12달 365일 우리 하나님은 이따금씩 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짐을 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우리 짐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눈을 뜨면 짐 때문에 고통당할까봐 힘들어할까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신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마치 직구처럼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19절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여기 수고와 무거운 짐은 뭘까?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일어났어요. 수고한 짐은 내가 자유로 져야 되는 짐. 내가 져야 할 짐이 수고라면 여기 무거운 짐은 뭐냐? 나는 원치 않았는데 이 타인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짐. 어찌 보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짐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런 짐들을 보면 제일 큰 짐이 죄의 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삶의 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내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먹고 사는 게 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짐이 있느냐 하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범죄 인간은 만사가 짐입니다. 짐과 인생은 필연이에요. 범죄 인간은 가난이 짐이고 병이 짐이에요. 나이 들면 하나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픈 게 짐입니다. 그 육체적인 짐만 아니라 마음의 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두통을 호소합니다. 나도 전에는 두통이 한 번씩 있었는데 10년 이상 넘게 두통을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 인생의 짐 가운데에 가장 큰 짐은 뭐냐? 사망의 짐이에요. 인생의 짐 중에 짐은 사망의 짐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짐도 져주셔서 죽음을 벗어나게 하신단 말이지. 68편 19절 말씀에서 그 하반절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와서도 다시 한번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68편 20절을 보겠습니다. 68편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사망에서 벗어나 주 여호와를 말미암아. 다윗이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아들 발람으로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살 소망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망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이 짐을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보를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주보의 시편 55편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희의 영혼을 영원히 영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면요,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골치가. 동물농장을 내가 자주 보는데 떠돌이 개하고 이 길고양이가요 아주 뻔데가 있어요. 뻔데, 아주 뻔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개하고 고양이가요 어떤 사람에게 완전히 뭐 스토킹을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 보통이 아니다. 그렇게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도 또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아주 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결국은 항복하고 그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는데 이 떠돌이 개고 길고양이가요 이제부터는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수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수의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개가요 고양이가 떠돌아다니면서도 다 살펴보고 유심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한 짐승도 이 사람이면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자기를 거기에 맡겼다. 참 신기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까 말이지. 날마다 새로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외면하지 않고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 어릴 적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나도 어릴 적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가 월남 가시기 전날이었어요. 내일이면 월남으로 가시는 거예요. 월남 파병이 64년 7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1차가 아니고 2차 때 월남 파병을 월남으로 가시는데 65년도에 가는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됐어요. 해병대가 포항시 오천면에 있는데 우리는 오천면에 그 군인 관사에 살았어요. 관사 43호 거기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내일이면 포항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월남으로 가십니다. 월남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를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처와 자식을 두고 멀리 베트남으로 떠나는 아버지. 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말이죠. 저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분명히 아버지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집 옆에다가 닭을 몇 마리 키웠어요. 그 할머니가 그때 계셔가지고 할머니가 닭을 키우고 뒤에 텃밭을 가꾸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나는 그때 어릴 때 그 겨울가에 가서 미꾸라지 피레미 잡아서 닭고기로 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월남 가기 바로 전날에 닭을 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닭을 삶아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렸느냐? 저녁 시간에 어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부는 우리가 사는 동네 오천면에 오천교회 목사였어요. 목사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월남을 떠나가기 전에 목사님 부부를 초대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 다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목사님 부부를 청해서 닭을 삶아서 대접을 했을까? 할머니는 아들이 멀리 간다고 하는데 월남이 어딘지도 모르시는 할머니, 아들이 먹고 가야지 모르는 부부가 와서 닭 한 마리 먹고 갔다고 참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지금 묻고 싶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째서 월남 가시기 전날에 목사님을 집에 초대했습니까? 이걸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직접 목사님을 찾아뵙고 신방을 요청했습니까?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집에 전화가 없었던 그런 시절에 전화로 목사님 오라고 하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사는 그 포항 오천면에는 포항에는 뭐 청아보경사로 유명한 절도 있는데 우리가 사는 오천면에는 가까운 곳에 원효대사가 수도했다고 하는 유명한 오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아버지가 스님이 아니라 어떻게 목사님을 택했을까? 내가 궁금한 것은 오늘 여기 20절 말씀대로 구원의 하나님,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모르시는 아버지가 신앙의 지식이 없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기고 월남으로 가셨을까 말이지. 전쟁터에서 무사히 살아올 수 있을까? 이 사망의 짐, 처자식을 두고 떠나는 가족의 짐, 이 짐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아버지는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을 청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음날 월남으로 가셨어요.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떠났습니다. 오천교회 목사님,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성은 목사님. 가끔 집에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이 예수를 믿게 된 첫 출발점이었어요. 어머니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동네 친구들 참 많았어요. 아침 일찍 어디서 나와갖고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공차고 재미있게 노는데 어머니는 교회 가자고 그래요.
놀고 싶지 교회 갈 마음은 없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교회 갑니다. 그 당시에 군인 관사가 그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은 예수 믿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어.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모르지만 학교 갔다 오면은요, 우체부가 저 멀리서 보면 그냥 달려갔습니다. 왜? 아버지 편지를 기다렸거든. 우체부에게 43호 편지가 있습니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월남에서 6개월 더 연장 근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 오천은요, 거의 군인들, 해병대 군인들로 가족들이기 때문에 누구 집에는 누구 집 아버지는 월남에서 부상당했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소식을 들을 때가 어린 나는 아버지가 빨리 귀국하지 왜 연장했을까? 어린 마음에 교회 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아버지는 1년 6개월 월남에서 무사히 근무를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귀국해서 오천교회에 그 교회 뒤에 큰 벽그릇이 그때는 시계가 참 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그 큰 벽그릇 시계를 교회에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와 나가 같이 학습 문답을 받고 같이 학습을 받았던 그런 학습교인이 아버지와 같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서 가정의 달에 성경도 모르시던 분이 전쟁터로 떠나면서 자기 생명과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신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긴 아버지를 내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망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66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6편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리로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실족하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68편 19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68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로 가겠습니다. 68편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리로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envoy라는 단어를 썼어요. envoy welcome from Egypt. 사절단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고관이 아니라 사절단으로 표현해놨어요. 구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여러분,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 애국과 구스, 그 시대에는 세상에서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의 적대국,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속히 손을 들어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8편 32절 같이 봅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양하시라. 땅의 왕국들아, 세상의 왕들도
애국과 구세인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은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결론은 34절 35절로 가겠습니다. 34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그를 속에.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 능력을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어요. 3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가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성공하는 방법은 자수성가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 부수성가가 있어요. 아버지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 신수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오늘 68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AI 신이 등장을 했어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레반도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인공지능 교회를 선언했습니다. 교주 이름이 레반도프스키. 또 발음이 나쁜 놈의 새끼가 그렇게 들리는데 교주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뭐냐? Way of the Future, 미래의 길이라는 교회 이름으로 AI 교회를 만든 배경은 뭐냐? AI가 기존 종교보다 윤리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간을 더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종교로 등록하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몇천 명 모이고 이렇게까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타로점을 믿고 무속에 빠지고 AI가 더 정밀하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68편은 바보짓 하지 말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속히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벗겨먹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제 짐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찬양의 손, 기도의 손을 신속히 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연이 대연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과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60장 찬송